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항상 헌신의 새벽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각 교회학교의 부서의 담당 교역자들이 함께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나눠지고 또 더불어서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다음 세대의 각 부서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학자들이었지만 저자 직강과도 같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신앙인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만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쇄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율법학자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서 어떤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서 그 15절의 말씀에서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을 뜻하고 있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랍비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랍비에게 가르침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구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뉴스나 미디어, 드라마나 영화, 또 때로는 노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리고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놀라움을 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고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움과 또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부산진교회의 온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19절 하반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웠지만 예수님의 살림이 하나님의 뜻의 그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십계명의 하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고 나를 죽이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거나 또 애매해 보이거나 때로는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거나 재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위대한 랍비의 제자였고 또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율법의 조정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는 가치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이렇게 말로만, 글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말 가르치기 좋아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그렇게 알고 있기만 했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그 율법을 행위가 아닌 중심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뜻없는 행위를 그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그 뜻없는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했을 뿐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행위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태도 또 관습을 유지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분명 행하는 겉모양은 있었지만 이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함과 또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입니다. 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또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우리가 더욱 성숙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와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믿음의 기본과 기반을 다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